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도 있고 또 안 좋은 습관도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뭐가 좋은 습관인지, 내 삶에 뭐가 어떻게 살아가야 유익한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뭐예요?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마음은 소원하는데 뭐가 안 따라주는 거죠? 육신, 결국 플래시, 육신이 문제인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이 우리가 이 한계를 제한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요, 우리 몸이 유익한 쪽으로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육신은 타락한 영양권 안에 있기 때문에 몸에 우리 삶에 유익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더 자연스러운 경향성을 띠고, 또 몸에 우리 삶에 유익한 그런 것에는 또 오히려 저항적인 그런 경향성을 띱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아이가 공부할 때도 보면 이렇게 TV 보는, 시험 기간을 앞두고 TV 보는 것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잖아요. 자연스럽게 봐요. 한참 보다 보면 몸이 이렇게 석 누워서 보고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던 애가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엄마 아빠 잔소리 듣고 공부하게 될 때는 뭐예요?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신경질도 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연약한 존재다. 그러면 연약한 존재 육신을 그럼 연약하니까 그러면 그대로 방임에 두거나 방치해둬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육신의 연약한 몸 상태로 그대로 두면 뭐에 든다는 거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있다. 이 시험은요, 마귀가 준 시험입니다. 마귀가 준 시험. 마귀가 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은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에 들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 배반하거나 불순종, 불신앙, 불평, 또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는 이런 경향성을 띠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삶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좋은 습관을 형성하여 삶을 복되고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하기까지 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시점에는 뭐가 오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턱 밑까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그런 군대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잠을 잤기 때문에 시험이 들잖아요. 그 시간에 해야 될 부분들을, 좋은 습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 보려는데, 첫 번째는 심각성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심각성. 이건 뭐예요? 비상시국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지 못한 습관을 따라 살고 내 몸이 그냥 내가 임의로 원하는 대로 살면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런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좋지 못한 습관을 따라 살면
기다리는 것은 시험이란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걸 바꾸어야 된다는 절박한 그런 마음들, 또 시급한 마음들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걸 안 가지면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한 예를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 좋은 습관은 뭐죠? 새벽을 깨우는 거 있죠. 그래서 시편 108편 이전에도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목동 시절부터 새벽을 깨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축복하셔서 이제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어도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Wherever he go, God will give him victory 했어요. victory. 항상 승리를 주셨어요. 자, 이제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요, 다윗의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새벽에 사람이었는데, 자, 언제 일어났죠? 지금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다윗은 계속 승리하고 이기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무료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파티하고 늦게까지 자다가 또 저녁에 일어나고 하는 안 좋은 습관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좋은 습관을 가졌다가 안 좋은 습관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안 좋은 습관을 가졌다가 좋은 습관으로 사람이 이렇게 개조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좋게 가다가 지금 안 좋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잠을 잔 거예요. 나쁜 습관이 그를 지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 속에 이 내면의 영적 이 저항력, 면역 체계가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면역 체계가 깨어지면 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까 그 말씀 띄워주세요. 저녁 때가 돼서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들어온 겁니다. 목욕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아름답게 보인 거죠. 그렇죠.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면 아름답게 보이죠, 사실은. 아름답게 안 보이는 게 이상한 거죠, 그거는. 근데 깨어있을 때는 뭐예요? 딱 그런 게 보면, 그냥 내 눈을 더럽힐 뿐, 내 여자도 아닌데, 하고 그냥 이제 그 눈을 이렇게 돌려버리잖아요. 근데 이 면역 체계가 깨어지니까 계속 그걸 본 겁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여자가 아닌 그 여인을 내가 내 여자로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의 지배를 받고, 또 그렇게 그 힘을 남용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차지하고 그걸 숨기려고 하다가 그 남편을 미필적 고의로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그 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는 고통을 겪고,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좋지 못한 습관 하나, 늦게 일어나게 된 그 습관 하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큰 실수를 짓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잘못된 습관이 우리 삶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깨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라. 깨어라는 것은 뭐예요? 좋지 못한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그렇게 방치해두지 말고 반전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awakening, 반전을 시도하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반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 시험은 바로 턱 밑까지 그렇게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반전은요, 내가 첫 단추를 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크게 바꾸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행동을 시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해보자.
또 안 되다가도 또 한번 기도해보고 자그마한 하나의 실천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핸들도 보면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계속 돌아가던 핸들을요, 반대 방향으로 돌려면 안 됩니다. 뻑뻑해서 잘 안 돌아가요, 이게 뻑뻑한 겁니다. 녹이 슬어가지고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좋은 쪽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네 혼자 힘으로 해보라 하지 않아요. 그거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포기도, 주님 포기 안 합니다. 제자들 3번이나 깨우는데 제자들 이렇게 못 따라온다고 예수님이 제자들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주님 나라 복음 사역을 제자들을 사용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알파의 영역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외국을 가게 되면요, 겪게 되는 거에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게 이게 시차입니다. 시차. 미국의 서부 같은 경우는 16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낮과 밤이 바뀌어버려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한 8, 9시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시차를 이렇게 생각 안 하면요, 외국 가면 그냥 밤인데 멀뚱멀뚱하게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대로 몸이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몸은 따라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은요, 외국 가면 이 낮인데 그 밤 자야 될 시간이면 막 잠이 오고, 또 잠인데 자야 될 시간인데 멀뚱멀뚱하게 새벽에 일어난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이걸 적용하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라 가면 낮에 딱 도착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밤 시간이잖아요. 그럼 잠이 오는 겁니다. 잠이. 그러면 이를 악물고 안 잡니다. 난 잠 안 된다. 안 자고 막 몸 움직입니다. 계속 뭐 사람 만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막 안 잡니다. 막. 그리고 그 시간에, 그 나라 시간에 저녁 잘 시간까지 참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자버립니다. 그럼 깊이 자면 그 다음날부터 그 시차에 빨리 적응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외국에서 일주일이나 열흘쯤 있으면요, 시차 적응이 되잖아요. 그럼 한국에 돌아오면 또 역시차에 걸리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이 또 역시차가 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이 한국 시간에 이를 악물고 맞추는 거예요. 맞추다 보면 이제 딱 되는 겁니다. 이게요, 사람 몸이요,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시차가 적응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 좋은 습관도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거룩한 습관인 뭐 기도나 뭐 말씀 읽는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요, 읽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 보는 게 다 유익한지 다 알아요. 그런데 안 읽어져요. 안 해왔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한번 읽어보자. 우리 목사님이 성경 읽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쪽 읽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꾸 매일매일 이제 읽다 보면요, 안 읽는 게 이상해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밥을 먹죠? 밥을 맨날 먹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딱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 시간대 먹어서 이게 몸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한번 일어나서 새벽부터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안 하던 사람은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뭐 다 하죠. 근데 아이고, 새벽 기도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근데 웬걸 한번 나와보니까 그날 죽을 것 같거든. 막 몸이 적응이 안 된 겁니다. 그 시간엔 자야 될 시간인데 이거 나와가지고 기도 한번 했으니까 막 새벽 기도 한번 했다고 막 그냥 막 그날이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막 습관이 안 되면요, 이게 몸이 힘든 겁니다. 아이, 그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다 보니까 또 3번, 3일 해보니까 세상에 새벽 기도 마치고 차를 타고 딱 이게 올림픽대로를 다 이렇게 운전하는데 세상에 와, 해 뜨기 직전에 그
한강의 모습도 뭐 아름답고 세상이 진짜 나한테 다 다가오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께 하루를 맡겼더니 그냥 마음도 평안하고 막 그러다 그런 재미를 보니까 뭐예요?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이 새벽 기도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해. 우리 같은 사람은요, 어쩌다가, 예? 한 번씩 피곤해서 빠질 수 있지만, 어디 갖다 놔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유익하다는 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하지 말아도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기도만이 아닙니다. 뭐든지 내가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들은 자꾸 이렇게 한 번쯤 해보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 언어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영역이요, 언어 영역, 또 표정, 또 거룩한 습관인 신앙의 영역, 이게 다 적용이 됩니다. 아이, 나는 안 돼. 내 성격이 이래. 뭐 나는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로 생겨 먹었으니까 나는 뭐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발전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시험 든다니까요. 나 때문에 가정이 시험 들고, 나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나 때문에 이 내 조직,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시험 들어요. 나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게 두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자꾸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밥을 참, 여보, 고마워요. 좀, 이거 막 니글거립잖아. 우리는 니글거려. 여보, 사랑해. 이거 막 너무, 이게 니글거리는 스타일이에요. 그쪽 동네는 그렇게 안 돼.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렇게 잘 안 되는 동네가. 그래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사랑은 표현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 그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여보, 왜? 경상도 분에게요, 사랑하라고 했더니 사랑하라고 했더니 못하겠대요. 그래, 뭐부터 훈련받는 데 가서 뭐부터 시키는지 아십니까? 현지부터 써요. 여보, 사랑해, 고마워 해가지고요. 경상도 분 남자분에게 그걸 전해주라니까 눈을 보고 부인한테 못 전해주는 겁니다. 눈을 보고 내가 그런 걸 봐서 못 전해 어떻게 하는가 돌아서가지고 하고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씩 시도하다 보면요, 참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내추럴해져요. 예.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습관은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 습관이 뭐예요? 이제는 이게 천성처럼, 성품, 캐릭터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지금 구석구석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오고 네가 나쁜 습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시험에 든다. 시험을 덫을 이렇게 딱 쳐놓고 있어요. 요걸 우리가 모르고요, 그냥 그냥 나는 내 스타일대로 그냥 살 거야 이러면 그냥 나 때문에 계속 시험이 드는 겁니다. 시험이. 여러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깨어있지 않고 안 하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계속 시험 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험이 목회자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고, 또 가정에 보면요, 가장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웃는 것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해야. 표현도 보면 저도 밤에 잠을 설치면서 이게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설교 마치고 탁 나가는데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오늘 설교 멋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제가 그 표현에 제가 좀 위로가 되고 그럽니다. 우리 보니까 홍성재 장로님이 그걸 잘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합니다. 그냥 한 번도 내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목사님 설교가 듣다 꼭 들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듣다고 그런 편도 없어. 그냥 그런 남자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죠? 그렇다고 또 오늘 또 예배 마쳤다고 다 막 딱딱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속보이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요게 좋은 쪽이구나 싶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안 돌아가는 핸들 쪽으로 돌리는 게 뻑뻑하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래, 요게 돌아가야 시험도 안 돼. 그러면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표현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웃어도 보고, 웃는 게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어색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보고. 위에 이가 보여야 돼서 한번, 옆 사람 보고 시작. 아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겁니다, 자꾸.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최고이십니다. 자꾸 표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어느 날부터 습관이 되고 이게 성품이 되어버립니다. 아, 신기해요. 저는 사실 욕을 안 합니다. 아까 제가 그 흉내, 완전히 경상도 말도 없어졌잖아요. 약간 액센트는 있지만요. 그렇게 안 돼. 일부러 내가 아까 표현했지만,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사랑합니다. 아유, 우리 교회 최고세요. 아유, 우리 애기들 보면, 얘들아, 아유, 너희들, 야, 너희들도 뭐 좀, 야, 너희들 우리 세계적으로 쓰임 받을 것 같아.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들 보면, 빨리 와, 이놈의 새끼들만 그냥, 교회 와서 시끄럽게 하고, 임마, 예배 안 들어, 임마! 그럼 애들이 시험 들잖아요. 오겠습니까, 애들이? 얘들아, 반가워. 아이고, 이 녀석들 봐. 야, 이러네. 안아줄게, 목사님 안아줄게. 아까 내가 괜히 10,000원짜리를 받고 오는 건데 그냥 50,000원짜리 하나 남아가지고. 어쨌든, 저희가요, 이제 50,000원 받고 저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평생에 나중에 지가 잘 돼가지고 공 2개 붙여서 낮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면요. 우리가 이게 우리 때문에 시험들이 없어지고 시험이 아니라 이게 축복이 임하는 거죠.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데 이게 습관을 나부터도 그렇고 습관을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우리가 알거든요. 내 삶에 뭐가 어떻게 가야 좋은 줄 알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나는 안 돼 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예수님 포기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라 또 기도해야지. 그럼 또 해보고 이러면서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되어서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가 훈훈해지고 밝아지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됩니다. 그 사람이 바뀌면요 다른 사람도 바뀝니다. 제가 우리 집안 우리 장인어른을 흉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훌륭한 목회자세요. 목회자로는 100점, 100점, 200점. 목회자로는 100점, 200점인데요. 제가 보면 남편으로서는 빵점? 빵점. 5남매를 두었는데 그냥 혼자서 저 앞에 가시고 우리 장모님이요. 하나 업고 하나 앞에 하고 하나 기고 그냥 5명 들어가면서 장인어른은 저 앞에 가고 그렇게 사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드러운 남자가 변화돼가지고 그 집안에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집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 들어가서 제가 우리 아내 여보 사랑해, 아이 고마워 이런 걸 이제 보시더니 요즘 이게 좀 바뀌셔가지고요. 이제 우리 장모님 핸드백도 털어주시고 너무 좋아지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아이고 우리 큰 사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그 아버지가 바뀐다고. 그런 목회는 제가 배우고 그런 생각은 제가 또 그렇게 또 그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서로가 좋은 영향을 이렇게 끼치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꾸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여러분 뭐 들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어리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 먹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또 해봐야지. 공부 안 하던 애들도 있잖아요. 공부 왜 안 합니까? 책 보는 습관이 안 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해보면요. 이제 자꾸 공부 안 하는 게 어색해지는 거죠. 교회도 뭐 새벽기도 한번 나가보고 또 한 번 나가보고 이러다 보면 이제 새벽에 안 나오는 게 어색이고 성경도 여러분 보세요. 성경도 읽다 보면 성경 한 장 읽다 보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떼는 게 오래 갑니다. 마음 먹고 창세기 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와서는 절망입니다.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한번 또 읽고 또 하다 보면 넘어가다 보면 이제부터는요, 성경 읽독하면요, 안 읽고 싶지 않은, 읽는 게 그냥 읽는 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일상. 그렇게 전적으로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가고요. 신앙의 습관이든 생활의 습관이든 언어의 습관이든 표현의 습관이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서 우리 주위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